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날로부터 딱 열흘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이라고 표현된 이방 여러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은 주로 예수님의 12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역은 120명의 성도들이 주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지역도 빌립 집사를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표현된 땅끝, 그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왜 12제자가 다 복음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12제자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2명으로는 그 넓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가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12사도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는 12사도에게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성령은 12사도만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120명 성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성도들이 다 맡아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교회 일은 그저 목사님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교회 일을 목회자만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항상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시겠어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잖아요.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유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내가 어느 영역에서 봉사를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는 것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 영역에 맞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셨을 때는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도 주시지 않으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일을 한다, 또는 장로로서 일을 한다, 권사로서 일을 한다, 이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 많이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 직분을 벗게 되면 홀감을 할 수는 있어요.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 때문에 주시는 은혜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물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는 또 그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과 여건을 주셨을 때 일한다는 것이 그게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다 우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는 마음은 편하지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얻을 수 없게 되는구나, 이런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사마리아 지역으로 핍박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거기도 안전치 못하다,
이렇게 느껴서 다메섹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설마 하니 국경을 넘어서까지 잡으러 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도 많이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사울이라는 자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걸까? 자, 언뜻 생각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랑했어요.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이 탁월했어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한다.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다. 성전뜰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아예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겠다는데, 아니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울이 가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이 어떤 위력이 있고 또 혈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제사장의 공문이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위력이 있는 것이지, 아니 무슨 다른 나라에서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마치 그곳에서도 위력이 있는 것처럼, 사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을 잡으러 갈 때 뭐 군사들을 대동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사울 자신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0명이 있고 300명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자기 수하 몇 명을 데리고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때 교인들 생각에 자기들은 지금 숫자가 200명, 300명인데 사울이 뭐 자기 수하 몇 명을 데리고 자기들을 잡으러 왔어요. 저놈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놈이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성도를 핍박했어. 사마리아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핍박했어. 근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잡으러 왔어. 그러면 정말 누가 더 위험해지는 겁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이것저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저 살기가 등등해서,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잡으러 간 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뭐가 그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런 놈은 죽어 싸다.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빛날 수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가 정말 잘한 걸까? 못한 걸까? 하는 내면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사울은 아니야. 내가 결코 잘못했을 리가 없어. 내 결정은 옳았고 내가 한 행동은 잘한 거야.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행동이 뭐냐?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입증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 이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면서 시간 다 낭비하고 평생 교회 핍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가 있었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딴에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한 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이고 하나님 거역한 일들이라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분 사울처럼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열심, 그 내 열심이 나의 의거든요. 내 의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생각해 보면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공생의 3년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으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구원 사역이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날 이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 감이 오십니까? 사울이 훗날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다. 단순히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마음에 평생 감사함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걸 다 감당해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감사가 없고 그냥 걸핏하면 불평이 나오고 걸핏하면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냥 내 입장에서 감사하고 그냥 내 입장으로 고맙다고 하고 끝내버렸지 그게 어떤 은혜인지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깨달음이 매일처럼 우리 안에 새롭게 남아있게 되면 정말 바울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감사하면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정말 못마땅한 이런 사람도 감사하고 저런 사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돼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든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바라기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무슨 재간으로 바울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늘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 여기시고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영접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싶은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너희들을 나처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누구 대신 우리가 미움받는 겁니까? 주님 대신. 누구 대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 대신.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내가 주님 대신 욕을 먹는 거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멸망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별을 해요. 구별할 때 영생 받을 사람들은 오른편에, 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왼편에 이렇게 다 나누어 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는 너희들은 내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외로울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봐 주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왼쪽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줄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줄이시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드렸겠죠. 근데 언제 주님이 줄이셨습니까?
똑같은 얘기합니다. 형제들 중에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1차적인 의미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살면 마지막 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했다. 아니,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한 것이고,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한 것이고, 네가 네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을 그냥 계속 핍박하고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했고, 너는 나를 핍박했고, 너는 나에게 늘 마음의 아픔을 주었다. 아니,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네가 아내를 미워했을 때 나를 미워한 것이고, 네가 네 남편을 핍박했을 때 나를 핍박한 것이고, 네가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 때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그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줬고 칭찬해줬고, 너는 그때도 나를 사랑해줬다. 그런가 하면 너는 내가 힘들 때 힘든 나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만 주고 힘든 나를 너는 더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말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사울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사울이 비록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주님 핍박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날 이후로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님을 핍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